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2차 엘리바스의 변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전체의 구조가 찾아온 친구들이 3명이죠. 이 3명이 3번에 걸쳐서 욥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충고해 주고요.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넘어갔었으면은 다음에 친구들이 할 말이 없을 건데 욥이 뭐라고 생일을 저주하고 뭐 한마디 했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변론으로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더 소발이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3번째 또다시 엘리바스 빌더 소발이 송사까지 하는. 그게 송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보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일 젊은 친구가 32장에 좀 가면은요. 양쪽 다 틀렸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틀렸다. 너 권면하고 있는 거 좀 넌틀이다 하고 내 말을 들어봐라. 내 말이 맞다 하고 자기 말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 보고 양비론자다 하죠. 양비론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노? 이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인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선과 악으로 딱 대비하면은 악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할 때도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악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선이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지를 모르니 어떨 때는 악도 행했다가 어떨 때는 선도 행하였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논쟁을 통해서 또 변론을 통해서 송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엘리바스는 욥이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건하다 라는 표현을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앞에 이야기에 전제해서 첫 번째 충고했던 이야기를 욥이 바로 안 들으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네가 보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6절에 보세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변명한다고 구구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논리가 맞지 않으면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뉴스를 듣고 뉴스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로 옮겨가도 뭐 하겠어요. 나 뉴스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 되지. 뉴스 있는 이야기를 왜 자꾸 다시 리바이벌해가 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고 싶은 거거든요.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가 들었을 때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실수 덩어리죠. 옳은 말 한마디 하고 실수 한 9개 하면은 엉망진창은 됩니까?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이런 말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아는 게 티끌같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말은 이제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이제 친구들하고 말할 때마다 그 충고를 다르게 받지 않고 이게 이제 욥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준이 자네들이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수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전도한다고 예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하면 아무도 반박 못합니다. 교수도 막 반박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맞으니까. 맞는 말을 하면 다 동의하지만 자기가 아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동의 안 한다고
동의시키려고 하면 그냥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10절에 우리 중에 머리 긴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 중에 하면 여기 4사람 5사람이다. 요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을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요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작은 말이 아닌데 니는 작게 듣냐.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맞지 않거든요. 수준이라는 말이 좀 하급적인 말이라 그러는데 친구들은 친구들의 믿음의 어떤 범위가 있고 이 사람들은 시험 받기 전이니까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시험을 받고 욥은 실에 빠져있단 말이죠.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네 하나님을 불충하다 지금. 맞다. 경건치 않다. 이 이야기 자꾸 합니다. 우리도 안 그렇게 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수준과 내 믿음하고 등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주장하고 말이야.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거든요.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는지 안 터뜨리는지 어찌 아노. 그런데도 이제 말이 막 나오죠. 그게 상대를 눌려야 되니까 고급스러운 말을 많이 해야지 상대가 이제 제압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남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과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겠느냐 하는데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욥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엘리바스가. 엘리바스가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죠. 믿음 있는 이야기 맞습니다. 맞는데도 욥의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라고 와서 들어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니 거기에 받쳐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만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악인의 종말이 어찌 되는 줄 아나.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이렇다 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인의 종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종말은 욥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의 우리에게 맞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유라로 온 친구들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수준쯤 되겠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보다는 낫겠죠 또.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욥에게는 별 힘이 없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나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돌려야 되겠죠. 사람이 진비었습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오장육부가 똑같고 생각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생활이 환경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뭐 진비없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도 지금도 하나도 변질되고 바뀐 게 없다. 그죠? 17절부터 여기 이제 끝까지 35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욥이 답변을 할 겁니다.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그 엘리바스가 뭘 본 것 같아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니 자기도 되어서 배웠답니다. 본 것인데 들었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에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그의 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느니 그가 어두운 데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고 있고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리고 이는 왜 그러나 하면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 지금 이 말 하는 거는요, 욥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으로 일하는 거라. 그러면 악인의 종말은 이렇게 되는데 자꾸 대들어가 되나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보세요.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라든다. 우리는 이런 적이 없는가? 세 번째,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네 번째, 허리에는 기름이 엉켰고. 이 말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배가 많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배가 많이 나오면 그걸 인격이라 표현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교만하게 거지없는 사람이고, 목을 곱게 하고, 또 얼굴에는 살이 찌고, 배도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29절에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 종식되지 못하느니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려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그리고 또 32절에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33절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다.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러게 자식을 못 낳으면 멸문당하는 거니까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으며 그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그게 외모도 그렇고 속사람도 그렇고 다 악하다. 그게 이걸 갖다가 엘리바스가 욥 앞에 악인의 종말은 이래 될 건데 네가 악하니까 네 잼수면 이래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욥이 듣고 욥이 대답해 이르되 16장 1절입니다. 그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엇박질러 이야기하니까 그게 전부 다 네 죽는데 네 악하대 하고 회개해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그게 입장이 바뀌면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를 근심을 풀었느니라. 그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할 때는 그래도 너희들 다 위로받고 안 갔나. 그러면서 야들한테 뭐 이야기해봤자 뭐 반응이 이러니 이제 욥이 할 말이 별로 없죠.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사실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죠. 사단이 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도 사실은 알고 보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죠.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다. 그걸 누구냐? 부리시는 악신이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너희들 아무리 누구 말 들어봤자 내가 위로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정거를 삼으리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소리로 나를 보시고. 누가? 하나님께도 욥을 이렇게 본다고 욥은 그 이해하는 겁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솜으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설계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죽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매고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을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기도는 정결하리라 아니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심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의 이웃 사이에 정극케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대변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죠. 나의 기운이 취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요.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날 보정해 줬으면 좋겠다. 내 잘못됨이 없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화자가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은 화자는 친구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절에서 6절로 넘어오면은 계속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얼굴에 침을 넣는구나. 내 눈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3, 4, 5절에는요. 욥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보정서. 그게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 그죠? 그게 우리가 담보물이 되잖아요. 그로 힘입어 우리가 구원함을 입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닿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일종의 저주입니다. 친구들이 자기 말도 안 듣고 계속 공격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담보물을 보정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표현이 이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7절로 갔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시커매졌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결국 끝에 가면은 그 선이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세상 구조는.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어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는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의 흑암 속에 쉴 때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불교에 보면 회심곡이 있는데요. 회심곡의 한 자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죽고 나니 대문밖이 저성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옥이 멀다, 천국이 멀다,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고 나면요. 죽고 나면 순간적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대문 앞이 지옥도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은 천국을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다 했으니까 지금은 죽으면은 구약의 표현으로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가고 정죄받을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소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걸로 무적행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선에 가 있다가 다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재림 때에 우리는 다시 다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숙명이거든요. 그렇게 욥이 지금 죽음을 놔두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고 봅시다. 보고 보면은 우리 마지막 날에 여기서는 말로만 죽었다,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읽으면 한도 없이 어려워져 버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구조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쉽게 그래도 읽을 준비는 돼 있죠. 11장 15절에서 7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책은 다양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책의 순서대로 읽으면은 그걸 순서로 보면 안 된다. 한날 한시에 똑같은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는 것을 눕혀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구조를 잘 채워서 정리해 보면 된다. 그래서 19장에 있는 이야기가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거든요. 재림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는 거 심판주로 오실 때 19장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검으로 진리의 입으로
오신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그의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리한 검, 말씀의 검 그리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진노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접털이라고 하는 큰 통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발로 밟아갖고 포도알을 다 터뜨려야만이 접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약에 포도알로 생각하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지금 바른데 포도주 접털이 지구다, 지구. 이 땅이다. 심판받을 땅이 땅이다. 근데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미리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날에 살아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흰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어떤 설명은 백보자 심판 앞에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갈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가고 그날에 흰보자 심판을 안 받는다는 설명도 있고 받을 사람이 안 받아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흰보자 심판을 받는다는 설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받지 않든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으면 불안할 게 없죠. 어설프게 구원함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나 한번 구원받으면 되지 왜 또 다시 재판받노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하는 백보자 심판은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20장 11절에 오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가서 간 데가 없더라. 넓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상은 다 심판했으니까 없어져 버렸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앞에 미리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은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걸로 인식하기 쉽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살려야지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책들이 펴있고 책들하고 이거는 이제 복수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 하나는 구원록.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은 다시 우리 해석하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대로 심판을 결론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우리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네가 악하다 친구들이 와서 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설명했는데 우리가 뭐 들어는 악하기도 했고 또 뜻은 착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말은 미리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잘했다 뭐했다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죠?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는데 이 불못은 무지경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갈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갈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다시 다 음부에 내려갔든지 낙원에 있든지 다 부활체로 살아났다가 흰 보좌 심판 앞에 가서 두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는 구원록이고 구원록에 있는 사람은 볼 것도 없죠. 그런데 행위록을 다 뒤져보면은 이 사람이 무지경으로 들어갈 사람인지 천국으로 갈 사람인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실수는 하나님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늘 확인해서 바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공과 의단 말이죠. 어떤 사람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 하는 하나님의 공의단 말이에요. 공의. 이게 적용되면서 이제 다 똑같이 다 살려서 다 심판해서 다시 보내고 하는데 그때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았는데 뭐한다 힘보다 심은 받노 이런 의문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공과 의는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라도 이미 구원받았고 낙원에 갔던 사람들도 불러서
자기 행위록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때 마지막 우리 회개가 한번 다 깼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감사하지 않겠어요? 산자나 죽은 자나. 근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살아서 그날 바로 휴거대에 올라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 심판에 동참했다가 무지경으로 내려갈 사람은 무지경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사람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면은 다시 올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올 것이다 했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가 살 새로운 땅으로 이 지구를 리폼해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한 땅으로 우리가 이주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는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결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 누가 악하며 누가 선한가 하는 거 이걸 사람이 가늠할 수 없죠.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행위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잘했고 뭐했고를 심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선악을 알게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 이게 악보다는 선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들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악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합시다. 구약에서는 우리 행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가 구원을 이루게 한다. 천국으로 가게 한다. 아니면 반대로 소홀, 지옥으로 가게 한다. 일단 간다. 양쪽으로. 그래서 갔다가 여기 다 그걸로 해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살리시는데 그때 역시 또 신약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때 다시 부활되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간에 다 천국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대로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 가겠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부활시킨 사람도 안 믿었으니까 구약의 표현으로서는 소울 지옥으로 간다 했고 신약의 표현으로서는 무지경으로 내려간다 라고 됐는데 우리 믿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단어 속에서 그가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따라서 성화가 따라왔느냐 안 왔느냐를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나의 변화의 삶이 성화의 삶이 구원 이후에 따라왔나 안 왔나 말이죠. 반드시 구원함을 입고 천국 갈 사람은요 성화가 따라온다 말이에요. 성화가. 구약에서는 그걸 직접 의롭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선한 삶을. 신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는 것, 악하게 살았냐 하는 것을 여기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 하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그걸 우리만 두면은 구약 때 사람처럼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게 된다고. 그나마 그래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는데 그 전부 다 거짓 믿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정리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도록 종용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라.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영이 우리는 흐물흐물하게 때 영적으로 구름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영이 아니고 그 영을 성경은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규례, 구약으로 표현하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추어졌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행위록의 심판 속에 힘보자 심판 속에서 구원함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게 진리야. 이거 외에 다르게 자기를 섞어서 적당히 하면 안 되겠나는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짧으면 70, 길면은 80이라는 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르게 살 수 있는 재원들이 충분하잖아. 예배들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내가 좀 고달프다고 해서 범죄를 하면서 나를 배불린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거죠. 내게 지금 다가오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늘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어떻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전판을 통하여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소금과 빛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